자,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상당 부분을 나코로 이어지는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모르고 또 이름도 한국식이 아니라 낯설고 그래서 매우 지루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는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죠. 네. 그래서 족보는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을 인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어진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코 이것이 이제 각 사람은 그냥 우연히 누굴 만나서 애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4대씩 해서 총 42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더 멀게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섭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래서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계보라는 단어는 역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에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이러잖아요. 이 내력이 바로 내력 족보로 구약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계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어떠한 과정이다. 만들어진 역사 과정이다.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러한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첫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실패된 아담의 이 족보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계보, 족보 이러한 뜻을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보편사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 부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거든요. 그때 이 노아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셋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를 말할 때 먼저 가인 계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이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아담과 셋 계열이잖아요. 이것이 노아에까지 이어지고
이 노아의 후손이 또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절이 이게 아담, 셋, 노아. 그래서 아담, 셋,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12장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가 이제 인류 보편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하셔요. 이게 아브라함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보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제 또 다윗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급된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 세움교회가 설교 때 아주 자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예 이게 구절은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암기를 우리가 무시 못하거든요. 암기는 암기해 두면 이게 두고두고 영향을 미쳐서 어느 날 아주 크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돼요.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땅이 꼭 적과 꿀이 어떤 물리적인 면에서 자연 환경적인 면에서 흐른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크게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것은 다 부패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도시를 이루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은 자기와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결정할 때 많은 숙고를 합니다. 근데 당신은 어떤 여권이나 비자나 그래서 국제 질서 그리고 안전 이것이 확보한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사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요사이 미국 가고 싶은 마음들이 이게 좀 주저되는 면이 있잖아요. 백인이 아니고서야 미국 시민권자도 좀 유색 인종이면 이렇게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곳곳에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숭실대가 살피제인데 여기가 왜 살피제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살피면서 가라. 여기가 이제 제니까 고개잖아요. 그 당시 거기 나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위험한 동물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산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숭실대 부근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라는 건 믿음의 결단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자신의 수준 내에서의 열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걸 택할 수 있고 의지라는 면에서 작심삼일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질서, 성실함 이러한 걸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잠언 다음에 이 전도서가 뭐라고 그래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 심지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네. 이게 바로 사람의 열심의 한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도 읽어야지 되고 전도서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도서만 읽으면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일하게 되는 결과, 이 가까운 원인을 너무 무시합니다. 또 사람의 열심을 너무 우습게 알게 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12장 2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자식 농사는, 특히 손자 농사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내가 이끌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펼쳐졌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럴 때 이 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지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 이것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많아지는데 팔복을 아는 자, 회개하는 자들로 이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서 이것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러한 자들도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하는 이러한 너를 창대하게 하는 일,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까지도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복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예요? 네,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럽니다. 복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이거를 성경에서 보고 동시에 이러한 잠언이 또 존재하는 줄 알고 우리 편의 열심을 이렇게 또 완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내에서 사람의 해야 할 바, 사람의 열심을 또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이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움교회가 개혁주의니 장로교 교리니 뭐 교리 공부하고 그러는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내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담의 죄로 깨졌어요. 그러면 다시 그 질서가 잡혀야지 되냐. 혼돈하고 공허하던 것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는데,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데, 이게 새 창조,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게 어때 이해되셔요? 너무나 전율스러운 겁니다. 이걸 알면서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움, 이 기쁨이 이제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목사로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죠. 자꾸만 이런 사람의 열심,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 이러한 것을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맥이구나. 이걸 알고 이제 원어를 공부하고 되니까 계보가 바로 내력과 똑같은 뜻이구나. 이러한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이 쫙쫙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맺어지니까 이 성경을 읽는 기쁨이 깨닫는 것이 정말 꿀처럼 달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언급된 이유는 이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준비를 다윗이 했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너무 흥분하고 피를 흘리는 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좀 주저해야 할 바다 이런 것도 또 좀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가 성전을 짓지 않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를 동시에 중첩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화 보면은 산들 그릴 때 산이 이렇게 막 중첩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몇 번째 산 이러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아주 먼 산, 가까운 산 뭐 이렇게 동시에 좀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 사무엘하 7장이 바로 솔로몬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 다윗이 쓰임을 받았고 또 왕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의 때 영토가 가장 물리적으로 넓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잘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본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이 다윗에게 아주 잘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참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화끈하게 죄짓고 그 후에는 정말 화끈하게 회개하고서 아주 정직하게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적발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게 달라진 삶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것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일을 이제 하러 오신 것입니다. 네. 자, 3번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의 족보 나열인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 정리가 아니라 이제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근데 실제로 세하려 보면은 이렇게 막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느냐, 이제 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이러한 답변은 100%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동그라미 1번이 단순한 역사 정리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열이다. 그래서 14대씩 3단 구조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래서 14대인데 바로 다윗에서 왕국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다윗부터 포로가 이제 백성의 실패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성취가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기 때에도 포로로 잡혀간 이때에도 하나님의 방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14대씩 3단으로 표현하시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저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승, 붕괴, 준비의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이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심으로 실현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4대씩 3단 구조로 표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정,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택하는 것을 이제 예정이라고 해요. 작정 중에서. 그래서 이런 다말이나 라합이나 이제 룻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러한 여인들이 이러한 족보에 편입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작정에 따른 섭리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심, 이걸 보여줍니다. 춥지 않으셔요? 네, 추우면 튀셔요. 괜찮으니까. 자, 족보 속에 동그라미 4번 문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여기에 보면은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래요. 요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유다에. 여기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습니다. 문제적 인물인 것이죠. 라합은 또 기생이고 룻은 또 이방 여인이고, 또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가늠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밧세바가 좀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에게서 좀 아들을 낳으면 좀 좋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전도서적인 측면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우리의 헤아림으로 이렇게 역사가 다 돌아가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받아들이는 겸손함, 이러한 것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또 크게 이렇게 사용해 주심, 이거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 특별히 살펴보면 5절에 동그라미 5번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이런 간음을 해서 이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유다에게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1장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왕이라는 표현을 안 붙이는데 다윗에게만 왕을 붙여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가 인격적으로 아주 큰 죄를 범했지만 자신의 이 직분에 있어서 충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래서 때때로 욕망과 이 어리석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짓는 죄가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뭐 간음했다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든지 세움교회 출석을 포기한다든지 뭐 이러지 마셔요. 네. 뭐 저는 그런 거 뭐 할 수 있는 실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도둑질서부터 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깊이.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1장 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 네. 그래서 우리가 용비어천가 그러잖아요. 다른 책들은 전부 다 이 신앙의 창시자를 미화합니다. 어떤 신앙의 주요 인물들을.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별 수 없음을 말하고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이러한 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서로의 약점이나 이런 죄, 부족함 이러한 것을 이제 넉넉히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교리 공부 시간에 이 성령으로 잉태됨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이렇게 아예 피조물이 되셔요. 그 피조물이 될 때 어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실 때 죄가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성령께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가 이렇게 남자를 알기 전에 바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 태 속에 이 아이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셔요. 그다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때때로 상대방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며 또 그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가만히 끊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법에 호소해서 아주 응징하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는 이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죄 부족함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이러한 것도 보며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이어지고 또 그의 이러한 물리적 후손으로 이러한 이제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어떤 큰 일을 하지 아니하도 이렇게 누구의 자손이 되어서 내 시대를 충실히 살아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또 귀히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크게 사용되어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이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 이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떤 구원은 감정적 위로 이전에 이렇게 법정적, 언약적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로운 정권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올 때마다 기대가 있는데, 기대를 하면서도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한계가 있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바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 언약하신 것,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그냥 보시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마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계시에 순종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요셉은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격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이 났을 때 가만히 끊고자 하였고, 그러할 때 꿈에 현몽이 되었을 때 이 내용을 진심으로 요셉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키울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는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하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또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까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처럼 문제 많고 복잡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 맺음과 성취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각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여도 또 목회자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 좋은 목회자들이 길러지고 있고 또 이러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 이것을 믿으며 이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또 살아가면 됩니다. 2번,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도 비록 실패와 부족함과 죄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족보책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내 인생에 어떠한 실패와 부족함이 있어도 이것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삶으로 교회에서 인정받아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3번, 다말, 라합, 룻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선택과 노력 때문인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를 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우리의 선택, 노력 이전에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번, 족보는 매우 느리고 긴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일관되게 이끄신다. 우리 각자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청년 세대가 느끼는 조급함, 그러니까 취업, 결혼, 미래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데 이러한 조급함은 늘 정밀하게 일하시는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때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게 많고 그래서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변화 가능성 때문에 소망도 있지만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정밀하게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14대씩 해서 3단으로.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감이 없으면은 또 우리가 아무 이런 노력이나 어떤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불안감, 긴장감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지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로 잘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낙관주의를 꼭 우리 청년들 가져야지 되고 그래서 적당한 때에 꼭 연애들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잡았더니 이것이 별 감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결혼하셔요. 한 1년 연애하면 빨리 결혼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 가면 됩니다.